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쉬운 찬양대에 또 고백처럼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품에 늘 거하고 주님 품에 늘 항상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깨달은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여 말씀에 약속된 모든 것들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에 잠언 10장 2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은혜와 복이 임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장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장수함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을 충족된, 우리의 욕구 욕망이 모두 충족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약속하신 장수에는 두 가지 큰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약속 이야기와 또 하나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지요. 장수 안에 담겨진 첫 번째 큰 약속이 바로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강건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120세를 살았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기를 그가 죽음에 이르렀어도 눈도 귀록도 새하지 않았더라. 강건함이지요. 아브라함 175세를 살았는데요, 175세를 살면서 죽는 날까지 활기차고 왕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강건함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수에는 강건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을 통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는 육신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을 상할 수 있는 자리를 피하여 또 평안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장수에는 이런 약속들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께서 주시는 육신의 강건함, 그 강건함 속에 육신을 상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그 이야기, 강건함의 약속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 이런 고민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 그들도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나며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 가족들도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이지요. 평상시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도 그들의 삶 속에 보여지는 때로는 연약한 모습들, 고민되는 이야기들, 이해한다는 만다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부분을 봐야 될 것인가, 이 질문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장수를 주시고 그 장수의 복 안에는 이 땅의 강건함과 이 땅의 지혜를 주셔서 피할 수 있는 힘들을 주신다는데 그 다른 모습의 이야기들, 반대적인 모습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 물음 앞에는 어떤 답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
그리고 성경 속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갈멜슬 제단에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던 지도자들 850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인 후 그 당시 왕비 이세벨에게 죽음의 협박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너 내일 내가 오늘 850명의 생명을 빼앗은 것처럼 내가 내일 너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낙심한 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엘리야는 갑니다. 호렙에 올라온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이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속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을 통해 지진 속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불로도 말씀하지 않는 것이지요. 매우 특별한 급하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아닌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힘을 내라. 아직 너에겐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에게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으로 말해줬다는 것이지요.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에후라는 사람에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너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는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에후에게는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야기하시지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큰 홍수와 커다란 방주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홍수와 방주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뜻 그리고 계획들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선지자와 같은 자신의 종들과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사건과 일과 환경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지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건과 일, 환경은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어떤 것일까요?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질병을 만나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들, 가족을 잃거나 가정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건과 일들 중에 긍정적이고 좋은 경우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 그의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지요. 금식하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다윗과 아이의 어머니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는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일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하 12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연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시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아이가 죽은 이유를 말씀합니다. 다윗,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왔으며 그의 남편을 죽였기 때문이라 이야기하죠. 다윗의 부하 우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왔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은 것이지요. 성경을 통하여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은 아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과 아이의 죽음을 지켜보던 부모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행 내가 내 부하 우리아를 죽였구나. 그리고 그 아내를 내가 취하여 내 것으로 삼았구나. 이것으로 태어난 지 7일 만에 아이가 죽은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생각하기 싫어하며 원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며 그 이야기 속에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아프고 힘든 중에도 그 아픔과 힘듦의 의미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힘든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원하지 않는 일들, 힘든 일들 속에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우리들이 경험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 속에 담겨진 의미와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어 다스리던 남쪽 유다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 요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아.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타락한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성전을 수리하지요. 성전을 수리하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자신과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율법책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지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요시아 왕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 왕이 다시 살아났구나. 다윗 왕이 죽었다가 우리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다시 다윗 왕을 살리셨는데 이 요시아가 다윗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를 바라보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아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오랜 시간 왕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를 지키며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오랫동안 가진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짧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만 죽음을 맞이합니다. 상대방의 왕도 장군도 아닌 무명의 군사에게 화살을 맞아 백성들이 바라보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피를 흘리며 최후를 맞이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백성들은 이 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 요시아 왕을 바라보면서 요시아 왕의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사야서 57장 1절과 2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과 2절의 말씀, 구약성경 1037쪽에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 왜 그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57장 1절과 2절, 구약성경 103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하나님만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살아난 다윗이구나, 다시 살아난 다윗이구나, 이 마음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며 삶의 능력을 얻으며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람이 그만 전쟁에서 나아가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그 사건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의인과 진실한 자들, 저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정말 좋은 사람들에게 슬픈 일이 생기거나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 먼저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맞다, 하나님이 계시지.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그냥 자연스럽게 가볍게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걸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두렵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맞아, 내 삶의 이치를 봐야지.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와 삶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봐야지. 이런 마음 자연스럽게 가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생각하기 싫어하며 원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며 그 일에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시지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 슬픔, 괴로움에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프고 힘든 중에서도 그 아픔과 고통의 의미를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국비 유학생 1호로 미국에 유학을 가서요, 피츠버그 대학 3학년 때에 박사학위를 받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미국의 일리노이주 대학의 교수가 된 강영호 박사님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요.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그는 미국 백악관 종교사회봉사 부문의 자문위원이 되었고요, 2001년도에는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을 맡았습니다. 장관 밑에 차관, 그런 어떤 직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6년도에는 미국 누즈벨트 재단이 선정한 127인의 공로자에 그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큰 인물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쉽게 나올 수 없는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어린 시절에 운동을 하다가 공을 차다가요, 두 눈을 실명합니다. 두 눈을 잊어버립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 충격으로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냥 졸지에 고아가 되고 가장이 된 것이지요. 이 절망의 상황을 이 소년이 당합니다. 절망적인 소년 강영호에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왔고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주님의 손길만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몸에 장애를 지닌 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감동을 주고요,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고 두 눈을 잃은 절망적인 소년 강영호를 바라보며 어느 누가 지금처럼 존경받고 선한 영향을 주는 귀한 사람을 기대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제 막 자라는 소년이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를 보살피고 그에게 어떤 후원을 주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두 눈을 잃은 이 가난한 소년이 가장이 되었는데, 이 두 눈을 잃은 가장한 이 가난한 가장을 바라보며, 이 소년을 바라보며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지요. 어느 누구도 그런 기대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픔과 절망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만난 일들, 우리가 지금 만난 어려운 일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힘든 일들, 이 상황을 바라보며 어느 누구도 앞으로 있을 기가 막힌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사자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 일이 이렇게 큰 일들을 이루게 한 과정의 일이니 조금만 힘내라는 이야기 함부로 못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 아무도 꿈꿀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의 한 과정으로 여기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기가 막힌 삶을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그 속에 담겨진 의미와 그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분명히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 장수의 복 속에 강건함과 지혜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그 일 속에 부여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어려움을 경험하는 개인과 가족들이 그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힘이 들고요, 눈물이 나며 한숨을 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 부족함과 연약함,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 그 의미를 알기만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의미와 뜻을 알기만 한다면 더 이상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픔으로만 생각하지 않고요, 도리어 그 연약함 중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찾으며 끝까지 그 연약함과 고통을 견디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님이 원치 않은 일을 당하여 슬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우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신 의도와 뜻을 알기만 한다면, 이 일을 대하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에 더 잘 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소망과 바라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 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리게 될 장수의 약속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싫어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 3장 7절과 8절입니다. 악을 미워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오늘의 이야기를 그의 주인공으로 만드시지요. 어떻게 악과 죄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있었지요. 그는 자기 손자에게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어린 나이 어린 손자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며 마음속에 일어나는 큰 싸움에 대해 궁금해하는 손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속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늑대 간의 싸움인데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제휴식, 교만,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들은 사랑, 기쁨, 평안, 소망, 인내, 평온함, 친절, 동정심, 겸손,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손자가 할아버지께 묻습니다. 할아버지, 두 늑대 중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우리 안에 두 늑대,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데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야,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너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그 늑대가 이기는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와 동일하지요. 두 마음, 나쁜 늑대와 좋은 늑대가 우리 안에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을 미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악이 아닌 선을 택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되 내가 그에게 그의 모든 욕구와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장수를 주리라. 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일들의 의미와 그 뜻에, 그 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해 더 좋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 우리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